말씀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토요일 말씀이 연설이었고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백성의 거대한 사역이 끝난 지금 솔로몬은 이제 이 성스러운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는 왕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예배자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과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모든 시간들 안에서 이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진정한 사용 설명서를 기도로서 백성들 앞에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7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가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2가지 기도 제목은 어제 말씀에 있었는데요. 이 2가지의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정의, 또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사람들 안에서 다툼이 생겨서 재판장이 진실을 가릴 수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무리 유능한 재판장도 그럴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최후의 법정이 되게 해달라고 22, 3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 또 제도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으로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나라가 죄로 인해서 적에게 패배하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백성의 믿음과 공의가 무너짐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24절과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의 기도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기도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가정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를 솔로몬이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방법이 그 끝난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번째와 4번째 기도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들거나 기근, 전염병, 온갖 재앙이 닥쳤을 때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을 다시 여시고 땅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도들을 해야지 될 때가 생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육신의 고통과 자연의 재해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메마를 때, 가뭄처럼 메마를 때, 또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지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고 그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모두 해결받을 수 있는 전인적인 치유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무조건의 회복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30절 후반에서 보면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지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삶을 산 후에 하나님께 구해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기도는 솔로몬의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넓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고 먼 땅에서 찾아온 이방인이 기도할 때 역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목적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역대기의 기자는 이 성전 이슈 다음에 이어지는 역대기의 내용이 바로 시바 여왕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처음부터 특정 민족만을, 즉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열방을 향해 열린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포하셨습니다. 즉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평안, 평강을 넘어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또 선교, 전도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두 기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기도는 전쟁과 포로라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일을 돌보아 달라는 간구입니다. 무조건적인 승리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만약에 전쟁에 져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국 땅에 흩어진 그 자리에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처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기도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34절 말씀인데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진실한 고백이자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죄를 돌이키고 잘못을 돌이키고 마음을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손과 마음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먼 곳에 계실지라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말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의 방향과 창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 때, 그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 기도의 최종적인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 성전의 화려함,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지 아마 웬만하면 이 7가지 기도의 제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자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영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때문입니다.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잘못들과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어리석음과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고쳐주시고 또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